47편에 보면은 너희 모든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면서 여호와께 소리를 지를지어다. 김정은이가 이렇게 TV에 보면 나타나잖아. 그러면 인민들이 박수 치죠? 그런데 뭐 한 3초 치고 맙니까? 한 어느 정도 칩니까? 살아있는 우상에게도.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박수 그냥 한 3초 이렇게 뭐 낙찰개 개주 소개하듯이 하고 치지 말고 성삼일체 하나님 앞에 김정은이 나왔을 때보다 우리는 갑절로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박수해 봅시다. 할렐루야. 내가 멘트까지 알려드릴게. 박수 팍 한 10초 동안 치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10초 막 치면서 예수님 사랑해요. 그리고 또 10초 막 치면서 그럼 30초죠. 성령님 신뢰합니다.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아시겠죠? 또 다른 고백하실 분들은 고백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준비되셨나요?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성령님 신뢰합니다. 할렐루야. 금방 알아들어. 여기는 한 번만 딱 하면은 바로 해. 이런 것을 못 따라하는 교회들이 현대교회에 많습니다. 따라할 때 역사가 나타나. 그리고 강사는요,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 좀 높은 단위잖아요. 은혜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이 구별이 딱 돼요. 영적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어. 영안적으로. 강사 꼴대기를 쳐다보는 사람은 은혜 받을 확률이 높은 거야. 그런데 자꾸 아래를 쳐다보고 옆에 쳐다보고 이 사람들은 몸은 와 있는데 혼은 딴 데 가 있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저는 전 세계 다니면서 예배를 인도하는데요. 다른 종교의 그런 그 의식에도 참여를 해봐요. 어떻게 하나. 알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요. 지도자가 딱 나오면요. 움직이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딱 쳐다봅니다. 순서 끝날 때까지. 카톨릭이요. 기침 소리 하나 없습니다. 이단 종교 마찬가지입니다. 김정은이 그 동네도 마찬가지. 근데 기독교인들은 앞에 지도자가 나오면은 나은 사람은 빠져도 되겠지. 그 의식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서 기도 오늘은 4분 정도 내가 시켰어요. 낮이니까. 이걸 뚫고 나가야 돼요. 4분 동안에 내 손 하나는 다 들어주신다. 그럴 때 치유도 일어나고 기적도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기도원에 오시는 분들은 7분간 제가 설교 전에 기도시키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때 다 그냥 쇼부를 보는 거야. 하나님 나 이런 문제 가지고 왔어요. 말씀 듣는 가운데 다 해결되기 원합니다. 해결돼요. 암도 낫고 자녀들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도 해결되고 많은 것을 주님이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기도를 하라 이거지. 응? 여기서 소리만 많이 내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이 태양이 떠오르잖아요. 그럼 호수에 안개 같은 게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게 물이 증발이 돼서 올라가. 기화돼서. 그럼 그 물이 어디로 가요? 구름이 돼요. 구름이 돼서 떠다니다가 때가 되면은 이것이요. 서리로도 내리고 이슬로도 다시 굵게 내리고 보슬비도 내리고 장막비도 내리고 우박으로도 내리고 폭설로도 내리듯이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시간에 막 기도한 거는요. 다 들어주십니다. 근데 응답은 하나님이 가려서 해주세요. 하나님의 때에 해주세요.
중요한 것은 기도한 문제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소관이에요. 그때부터는. 그분이 응답하는 대로 우리는 받을 준비만 하면 돼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너희 피조물들아 나 창조주에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은 나 창조주가 응답하리라. 그분은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응답할 수 있는 지혜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피조물이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나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보여주리라. 기도 응답은 그렇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말씀 하나만 받게 되면요, 그 말씀 하나로 그 한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응답을 통해서도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요. 근데 그 기도 시간을 방해한다거나 그 기도 시간을 등한시한다거나 그 기도하는 행위를 우습게 여기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그 사람 우습게 여기겠어요. 초신자들이야 뭐 어떻게 해. 새신자들은 몰라. 근데 여기는 새신자요 헌신자요. 오래된 헌신자고 직분을 짊어진 헌신자들이잖아. 그죠? 그 부분이 강화가 되면요, 교회는 예수님 이름의 권세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입술에서 말씀의 검이 나가요. 응?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베드로 사도와 같은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요한 사도와 같이 계시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야고보 사도와 같이 믿음의 권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계속 기도하면은 목사님 입술에서요 말씀의 검이 팍 나갑니다. 그럼 다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 누가 만드느냐? 헌신자들, 교회 중직자들이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야. 유튜브요? 유튜브 본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예배 현장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57사인가 56사에 윤호경 목사님 우리 후배입니다. 제가 삼각산에 윤호경 목사님을 데리고 다녔었어. 신학교 다닐 때. 근데 성산 수양관을 차리고 이 목사님이 선배님 내가 빚을 많이 줬으니까 와서 집회 좀 해주세요. 장경동 목사님 오셨는데도 30명 앉아있고 김문훈 목사님 앉아있는데도 40명. 명성교회 그 어르신 목사님 누구죠? 김성환 목사님 오셨는데도 60명 앉아있더라고. 그러니까 기도원이 되질 않는데. 그때 내가 마가다락방에서 2년간 집회할 때고 우리 천보산에서 7년 차였는데 선배님 와서 도와달라고 해서 갔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데 하늘문이 열리더라고. 그러니까 장로교 목사인데도 순복음보다 더 열정적으로 하니까 몰려들더만. 근데 거기 군인 가족들이 와서 은혜를 받았어요. 군인 가족들이. 근데 이 군인 가족들이 은혜를 받았는데 군목한테 나를 소개를 해줬어. 그 용인 쪽에. 그 에버랜드 옆에 있는 무슨 이 사단이 하나 있더라고. 그래서 거길 갔는데 주일날 예배를 인도하는데 장병들이 많이 들어오잖아. 그러면 이제 나중에 나갈 때 봉다리 하나씩 주죠? 그러면 꼭 뭐가 들어있어요? 초코파이. 참, 대단한 거야, 초코파이 능력이. 초코파이. 그 다음에 귤 한두 개. 그 다음에 야쿠르트. 또는 요구르트. 또 뭐 이렇게 이제 길쭉한 과자 하나. 이렇게 이제 간식을 줘요. 근데 원불교 같은 데서는요, 빵을 이만한 걸 주더라고. 막 얼굴만한 빵을. 불교에서도 막 피자 한 판씩 주더라고. 근데 기독교에는 여전히 요만한 주먹만한 봉다리 하나. 그런데도 많이 와. 그래서 설교 딱 시작하니까요, 4분의 3이 장병들이 다 앞으로 지치며. 내가 그 꼴을 볼 수가 있나? 다 일어나세요. 자, 앉으세요. 다
다시 한번 일어나세요. 앞에 나가니는 안 할 테니까 줄 좀 잘 맞추고, 그러고 나서 이제 외치는 걸 몇 번 했더니 이제 환기가 됐죠. 그리고 말씀을 전했는데 용기를 얻었어. 화장실에서 똥을 싸면서라도 기도하라. 어려울 때. 군대 생활하면서. 하나님 응답하신다. 인간의 한계에 부딪힐 때 자기 자신을 믿지 말고 예수 이름을 불러라. 주님이 만나주신다. 그걸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식사 시간이 됐어. 식사 시간이 됐는데 군인 가족들 중에서 이 여대생들 또는 대학원 다니는 선생들 이런 분들이 배식을 하더라고. 응? 밥을 떠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밥을 사식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장병들이 하면서 그거 하면서 좀 더 주시면 예, 더 드릴게요. 뭐 말이라도 한 번 더 해보려고. 그렇게 탁 하는데 그걸 섬기는데 너무 아름답더라고. 그리고 끝나고 나니까 또 이제 뭐 생일잔치도 해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도시 예배 때에는 이제 중직자, 청직이 세미나를 해달라고 해서 갔어요. 그래서 이제 간부들 앉아있고, 장병들 중에 진짜 크리스찬들 남아있고, 나머지는 이제 빨래하러 가고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미니스카트는 아니지만은 아름다움을 유지한 그 군인 가족들이 앉아있는 거야. 자매들이. 근데 그 표정이 참 묘해. 그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이 교회 다니고 싶어서 다니는 사람이 몇 명일까? 조용히 됐어. 그리고 군목 목사님이 저 강사가 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나 이러고 쳐다봐. 강남의 사랑의 교회 용인에서 주일날 아침에 운전하면은 몇 분이면 가야 돼? 50분이요. 온누리교회 55분이요. 3일교회 몇 분이요? 제가 유명한 교회 한 5군데를 불렀어. 근데 바보들이냐? 그 교회 나오지 여기 왜 나와? 인물도 있는 것들이. 왜 나와? 그 교회 나오지? 아프리카의 오지에 가 있는 선교사는 사명자가 아니야. 인도의 힌두의 땅에서 세례를 주다가 휘발유를 부어가지고 힌두교들이 불태워 죽이는 데에도 맞아 죽는 그 사람들만 선교사가 아니고 사명자가 아니야. 당신들 사명이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야. 좋은 교회 1시간만 밟으면 어디든지가 대한민국의 최고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 군인교회에 왜 와 있느냐 당신들이. 그 교회를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 청직이요,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친구들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다. 그냥 울음바다가 됐어. 무슨 설교가 더 필요해? 김포 사랑하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작은 20명, 15명 모이는 교회 보면은 여기는 대기업이야. 대교회라고 이 정도면. 반주자도 있지, 드럼도 쳐주지, 응? 그 다음에 목사님의 설교는 뭐 신학 교수님 되시다가 거기다가 막 이 연금까지 있으셔가지고 조건이 다 갖춰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번 성회에 생각만 바꾸세요. 그럼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저와 여러분을 삼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배가 할 수 있습니다. 1년 만에 배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사설이 길었네. 우리의 기도는 응답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오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으세요. 아멘. 자,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라 뭐라고 그러셨어요? 영이시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의 말씀으로 뭘 지으셨어요? 천지를 지으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우주를 이야기하고 여기서 말하는 지구는 뭐를 얘기해요? 땅은 지구를 얘기하죠. 제가 얼마 전에 누가 그 인터넷으로 그 동영상을 하나 보내줬어요. 교수님 한번 보세요. 그랬더니 그걸 보니까 나사에서 올린 그런 동영상이었는데요. 그 탐사하는 우주 탐사하는 날아가면서 태양열을 받아서 이 태양계 안에를 이렇게 날아가면서 뭐 조사해서 자료를 보내주는 그 위성 같은 게 토성을 지나가면서 사진을 찍은 거야. 토성 보신 분 손 들어봐. 토성이 어떻게 생겼어요? 안 보셨구나. 토성이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동글뱅이가 있는데 그 뭐야 이게 모자 챙 같은 게. 저는 여름 수련회 갔다가 그 강의를 마치고 옆에 보니까 무슨 천문대가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 애기들 어릴 때 데리고 가가지고 이렇게 천문대를 방문했어요. 근데 처음 왔다고 하니까 토성을 한번 보여줄게요. 하고 그걸 보여주는데 그림책에서 본 대로 그 망원경으로 보는데 토성이 테두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보이저 몇 호가 지나가면서 그거를 토성의 고리를 쫙 이제 데이터를 낸 걸 나사에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지구는 콩알 말이야. 토성은 지구보다 더 크고 근데 이제 그 분석을 하고 이제 토성 바깥으로 지나가는데 이제 태양계 끝에서 사진을 딱 찍었는데 토성이 콩알만이야. 이렇게 챙이 생기 있는 게. 근데 지구는 점이야, 점. 깨알만이야. 여러분,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마라. 그 점, 깨알만한 지구에서 70억 먼지가 산다? 근데 한 50 먼지가 오늘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에 들어와 있는 거야. 그러니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런 걱정이 있어요. 내 몸에 이런 아픔이 있어요. 과거에 나의 쓰라린 경험이 있어요. 또 다가오는 일에 대한 염려가 있어요. 하고 맡기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할렐루야. 그걸 빨리빨리 맡기는 게 믿음이요. 그래서 바울 선생은 그랬지. 바울 사도님은 항상 기뻐하라. 왜? 하나님은 너로 인하여 기뻐하신다. 너도 기뻐해. 너 지금 고난을 통해서도 성장하는 것이고 엎어졌지만은 오뚜기같이 일어나야 돼. 그리고 쉬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대화하라. 영혼의 때를 위하여 일감시간 그렇게 기도하라고 안 나와 있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잠들기 전에도 기도하고 주무시고 일어나시면서 주기도문으로 하루를 여시고 식탁 앞에서도 잠시 기도하시고 화장이 잘 나왔을 때도 감사기도 하시고 오늘 하나님 잘 먹습니다. 피부가 척척해요. 그리고 운전대 붙잡고서도 감사하시고 그리고 회사에 도착해서도 잠깐 안 믿는 사람들은 담배 한 대 잠깐만 나갔다 올게 하고 모여가지고 말이야 연기를 같이 떼잖아. 불쌍한 존재들이야.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또 일을 업무 보면서도 좋은 일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도 그냥 커피 한 잔으로 카페인 수치를 높여가지고 약간 업을 시키려고 하지 말고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아바야 스와란나카야 스와라카. 커피보다 확실히 좋아.
할렐루야. 한 번은 우리 친구가 청와대 예배 인도를 하고 왔어. 청와대 왜 이제 교육자들 부르는 뭐 그런 거 있잖아, 원래. 그러더니 비즈바노에서 만든 9,800원짜리 시계를 딱 가지고 왔는데 대통령 이름이 써 있고 봉황이 그려져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9,800원짜리야. 딱 해서, 형 목사, 이러더라고.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봐봐. 손모가지가 내가 힘이 들어가네. 그래서, 이 새끼 9,800원짜리 가지고, 근데 또 다른데 뭐 지방에 가서 또 보라고 그래. 그래서 내가 세 번째 만났을 때 또 이러고 막 그 주간에 자랑을 해서 와이리시 칸나하 바야스와란나카 딱 그랬더니 뭐 하는 거야? 예수님이 주신 거다, 이 자식아. 예수님이 주신 거야. 여러 가지 은사 중에 방언, 영으로 하나님 앞에 비밀을 주고받는 거야, 이 자식아. 딱 그랬더니 내가 그랬어요. 와이리시 칸나하파야. 통역해줄까? 4년 후에는 네 시계 비즈바노 9,800원짜리는 빼다지야, 자식아. 그러고 있는데 2년 지났는데 이 친구가 안 차고 다니더라고. 야, 9,800원짜리. 아유, 탄핵 당했는데 쪽팔려서 어떻게 돼. 그래. 와이리시 칸나하파야 스와라카. 예수님 주신 거 나 지금도 차고 다닌다, 자식아. 방언, 뭐 교회 다닌다고 다 방언하는 건 아니지만 방언 은사는 좋은 거예요. 하나님과 문자를 주고받는 거야. 하나님과 그림도 주고받아. 어떨 때는 동영상이 3D로 와. 저는요, 참고로 이런 폰으로 삽니다. 근데도 40개국 한 80여 차례 복음전화로 다니는데 대통령들 앞에서 집회하는 거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까똑이 있거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림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이게 설정이 돼 있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하고 어그러진 길을 갈 때 환상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어떨 때는 동영상을 보여주시며 나타나요. 미련한 길에서 우리를 끄집어내기 위하여. 그러니까 스마트폰 들여다보는 시간보다 누구하고 대화를 해야 돼? 그렇죠. 그게 진짜 백이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주고받으면 하나님은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집사람은 평택이에요, 고향이. 근데 친구들 중에서 호남 친구들이 많아. 그래서 전화를 많이 통화하잖아요. 그럼 호남 말투가 나와. 또 어떤 주간에는 경상도 친구들하고 사모들하고 통화를 많이 하고 그러면 경상도 문디의 소리가 나와. 제 고향은 충청도예요. 출생지가 세종시 쪽인데 또 충청도에 있는 고향 사람들하고 하면은 이게 또 핫바지 말이 나와. 하나님과 통화를 하면은,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하면은, 하나님과 교제를 많이 하면은 누구 영상이 나오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는요, 놀라운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파트너로 세우신 거예요. 파트너로. 네, 파트너로 세워주셨는데 저와 여러분과 대화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막 머리가 막 눌리고 편두통이 있고 이 뒤시기가 땡기고 짠지 담은 다음에 할매들이 돌멩이 올려놓듯이 뭔가 여길 찍어 누르고 쇠수세미가 7개 들어있고 이겨놓기도 해야 돼요. 그걸 이겨야 돼요. 그거를 이기지 못하면은 매일 이기는 거야. 근데 그것을 한 번 깨트리고 이기게 되면은요,
기도의 맛이 있어요. 아, 하나님이 이런 행복을 주시는구나. 이런 담대함을 주시는구나. 이런 기름부음을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면은 어떤 사람은 지혜를 하나님 주시고, 어떤 사람은 하늘의 지식을 공급받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인 분별력을 공급받고, 어떤 사람은 영으로 쉬지 아니하고 기도할 수 있는 방언 기도, 그것도 하나님과 주고받을 수 있는 통변의 은사를 주시는데, 통변의 은사는요, 이거 가벼운 사람한테 주실 것 같아요? 이게 무거운 사람한테 주실 것 같아요? 그렇지요. 까발리고 다니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들도 목사들도 통변이 항상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때 통변이 될 때가 가끔 있어.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그 은사는 목사께 아니라 성령님이 가지고 계신 기능이에요. 그분이 회수할 수도 있어. 왜 자꾸시 일 안 한다냐? 방언 전문대 뭐요? 랄랄라라고 뭐요? 무시하는겨? 그럼 옆에 교회로 랄랄라를 보내버려. 이런 거 있어.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해주세요. 하루는요, 광주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어떤 권사님 같은 분이 오셨어. 그러더니 교수님 안수해달라고. 나 안수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배에 참석하고 나서 통성기도 다 하고 나도 깨끗해지고 당신도 깨끗한 상태에서 감동이 있으면 내가 축복기도 한 번씩 해주지. 나 안수하는 목사 아니야. 뭐 교수가 그런 안수나 하고 다니는지 아시오? 근데 오늘 저녁 비행기로 뉴욕을 가야 되니까 안수를 해달래. 그래서 오전 공부 시간에 내가 뒤에 가서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을 듣고 믿음이 올 때 내가 축복기도 해드리겠다고. 점심시간 시작되는데 무릎을 꿇었어. 주님 이름으로 하나님이 딸을 축복합니다 하고 손을 딱 얹었는데 쓰러져 버렸어. 그게 안 일어나. 5분 시간 끝날 때까지 안 일어나. 한 타임 끝나니까 일어났어. 이불 덮어놨어. 그러더니 이분이 잠깐 교수님 저쪽 방으로 오실래요? 그랬더니 예수님 만났습니다. 이스라엘과 관계된 놀라운 일들에 대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뉴욕에 가면은 내가 거기 사인할 겁니다. 내일 뉴욕에 도착하면 나는 그 사인해야 됩니다. 그러더니요. 여자들 가방들 중에 똥 가방 있지? 뭐 영어 이렇게 써있고 그 가방 자크를 딱 열더니요. 돈가방을 이만큼을 꺼냈디다. 그더니 이렇게 해가지고 교수님 이거 성경하는데 보태세요. 그래. 뭐예요? 그랬더니 오늘 집에서 나오는데 내 동생 목사가 교수님 한번 만나서 꼭 상담을 받아보라고 해서 가려고 하는데 있는 돈 다 가지고 가서 그 사람을 줘라 그랬대. 그래가지고 현찰이 있는 거 고아들 도우려고 고아를 돕는 사업을 해요. 했던 거를 다 가지고 나왔대. 똥가방에다가. 그러면 신문지로 싸거나 아니면은 쇼핑백에다가 딱 각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묶거나 아니면 검은 비닐로 좀 이렇게 돈다발이 안 보이게 이러고 줘야지 어떻게 돈다발 이러고 줍니까? 그래서 내가 주인 장로님 일로 와봐. A4 용지하고 고무줄 좀 갖고 와봐. 싹. 그런데 축복기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명함을 달래. 명함을 얻고 전화번호 드릴게요. 혹시 기도원에 와서도 집회해 주세요. 그러더라고. 나 기도원에 있는 사람이요. 교수 생활해도.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하고 갔어요. 그리고 한 달이나 지났는데 박보영 목사라고 하는 분이 전화가 왔어. 교수님, 우리 기도원에 와서 집회해 주시겠어요? 그래. 당신 누군데? 그랬더니 박보영입니다. 저 안성의 다리 밑에서 고조망태들 할 때 내가 예배인들에 갔을 때
그 의사였던 사람, 두산그룹 회장 사위였던 사람, 저 박보영입니다. 기도원 합니다. 가가지고 말씀을 전했어. 근데 주님이 그 기도원에 주시는 말씀을 불러주시더라고. 딱 전했더니, 교수님, 1부 예배, 2부 예배 우리는 700명 정도 모입니다. 그런데 2번 예배를 드리니까 그 설교 똑같이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가서 제가 그랬어요. 89년도 11월 3일 날 내가 십자가 가지고 박장원 목사라고 하는 사람하고 2번씩 타자기 만든 사람 누구지? 2번씩 타자기. 공동호 박사. 맞죠? 브라질에서 오셔가지고 같이 휴전선 넘어가다가 내가 붙잡혔다. 공동호 박사님은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그리고 박장원 목사님은 살아계셔. 그러고서 설교를 딱 했더니 목회실에 축도 끝나고 갔더니 보영 목사님이 그래. 우리 아버님을 아세요? 그러더라고. 당신 아버지가 누군데? 박장원 목사님이 우리 아버님입니다. 선친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전화하니까 박장원 목사님이 나 보자고 해가지고 요번에 조국인의 동네 알지? 유명한 방배동 산호 아파트 딱 그랬더니 박장원 목사님이 어이구 이게 몇 년 만인가? 난 그분이 중국에 가서 없어졌는 줄 알았어. 박보영 목사님 아버님이더라고. 그런데 2년 동안 뉴욕에 가시고 아프리카 가실 때마다 박보영 목사님이 나를 세워줬어요. 그런데 그 여자는 누구냐? 박보영 목사의 누님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요. 내가 마가의 다락방에 나를 한번 불러주세요 해서 간 게 아니에요. 저는 가라 하는 곳에 가고 성령을 따라 행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번에도 목사님 나를 한번 불러주세요. 그래서 온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저를 관찰하시고 몇 년 보시고 이번에 한번 우리 신학교 학생들한테 특강을 한번 해주세요. 그렇게도 얘기하다가 이왕이면은 교우들도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집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가 시간을 뺄 수가 없잖아. 막 앞뒤로 다 잡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답변을 안 드렸어요. 시간을 못 내니까. 근데 마침 요 주간에 3일간 시간이 딱 난 거야.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되는데 왜요? 그랬더니 그러면은 5번 집회를 하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왔어요. 한 번은요, 4군데 학교를 스톱을 하고 어느 여자 목사님이 저한테 자기네 영등포에 있는 청가물 시장 쪽에 있는 조그만 교회 와서 집회를 해달라고 그래서 그래도 한 12명은 모아놨겠지 하고 갔어요. 근데 6명 모아놓은 거 있지? 4군데 학교의 교수들, 강사들하고 아구찜 사줘가지고 수업을 바꾸고 해서 사회를 나갔더니 세상에 6명을 모아놓은 거야. 그 짜증이 인간적으로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왜 내가 성자가 아니라 짜증이 나지. 수업이 90명, 70명인데 그 시간을 다 스톱을 하고 왔는데 수업 시간에도 눈물바다 되는데 그리고 화딱지가 나가지고 내가 주둥이를 이렇게 하고 강대상 뒤에 앉아있는데 주님이 임재하셨어요. 하늘문이 열렸더니 환상이 열렸는데 하늘에서 왕관이 내려오는데 영국 왕실의 그 대관식 때 쓰는 왕관 같은데 그 가운데가 로마 검투사들의 그 검과 같이 좌우의 날성검과 같이 쫙 뾰족해. 어떻게 이렇게 얘기해? 봤으니까 얘기하는 거지. 찬란한 빛이 쫙 나와. 근데 이게 3D로 돌아가네요. 슬로 비디오로. 쫙. 그 옆에 주먹 2개만한 진초록의
주먹 2개만한 보석이 있는데 반은 그냥 돌이고 밋밋한, 반은 완전한 각인한 보석이에요. 주님 이게 뭐예요? 세미나 교회와 같이,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너는 이 작은 교회를 무시하는 듯 하지만은 나의 사랑하는 교회다. 생명을 건 교회다. 이 교회 목사에게 순종하는 저들이 내 가슴에 새겨질 12 제자와 같은 12 보석과 같은 훈련받는 나의 제자들이다. 이 보석은 뭐예요? 이곳에 와서 작은 교회지만 목사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할 때마다 깎여나가는 거다. 하늘의 사명자로 각인하는 거다. 나는 내가 교만했습니다. 교회를 외모로 봤습니다. 그래서 준비 찬양 한 35분 하는데 25분 동안 모든 눈물이 쏟아지고 침도 나오고 통곡이 쏟아지고 그리고 콧물은 나오는데 도령령 알 같은 게 나와. 끊어지지가 않아. 다 적어져. 그래가지고 그 옆에 있는 얼음 수건 해가지고 다 닦고 집회를 했어요. 마지막 날 28명이 왔어. 조금씩 다 와서 4일 동안 집회를 했는데 무슨 증후군 이런 병들이 많이 났어요. 그 막 사람들이 날아가더라고. 나는 사람이 날아가는 것도 몇 번 없는데 장풍 맞은 중풍, 그 중국 영화 같이 사람이 날아가더만. 이 교회 하나님 이런 능력을 주셨구나. 내가 은혜 받았어요. 그랬더니 제가 폰을 이런 거 쓰니까 밴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아이패드를 하나 사줬어, 선물로. 근데 아이패드를 갖고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아프리카의 어느 선교사님 거하고 교수님 거랑 이메일하고 전화번호 주고받아서 입력시켰으니까 여기서 딩동딩동 하면은 전화 받으세요. 알았다고. 그리고 이제 인사를 하고 왔는데요. 며칠 지났는데 이게 딩동딩동 그래. 그래서 딱 펼쳤더니 뭐 통화 이렇게 이제 탁 눌렀더니 보이소 아프리카 말라입니다. 교수님 인도만 다니지 마시고 스리랑카만 가지 마시고 아프리카 한번 오이소. 뭐 그러는 걸 처음 듣는 분이 아니 서로 인사도 안 했는데 그냥 얘기를 해. 이게 대구 사람이라. 이 대구 문리들은 성질이 얼마나 급한지 몰라. 고신측 선교사님인데 어디요? 그랬더니 말라이요. 말라기 선지자요. 그러니까 말라 바통. 말라위. 알았어요. 기도하지요. 선교사님. 그리고 끊었어요. 그리고 구미에 가서 대구 옆에 구미에 가서 연합 집회를 하고 자고 올라오는데 밤새도록 운전을 해가지고 새벽 4시에 집에 도착했어요. 근데 배가 출출하잖아. 그래서 신라면을 하나 끓이고 또 우리 기도원에서 원장님 주신 그 떡 있잖아요. 떡 얼려놓은 거 7개 완전수로 탁 넣고 계란 하나 퐁당 넣고 그래가지고 4분 50초 깔끔하게 끓여가지고 묵은지 김치 탁 한 7쪽. 나는 완전수로 좋아하니까. 그래가지고 탁 해서 먹으면서 이제 저는 운동을 좋아해요. 뭐 골프도 좋아하고 축구도 좋아하고 이렇게 막 사람 두드러 패는 것도 좋아. 왜 못 해봤으니까 야 내가 옛날로 돌아가면 저거 한번 해가지고 앞차비하고 로우킥하고 하이킥하고 돌려차기 해서 김동현 같이 이걸로 한번 이겨야 되겠다. 우리 이런 생각도 해요. 성화가 들돼서. 그게 매일 혼나. 막 하면서 막 죽여! 막 그러면 목사가 잘한다 그래. 그래서 이제 밀린 축구 야구를 다 보고 있는데 넘어가는데 유전 채널이죠. KBS인가 MBC에 다큐가 하나 나오는데
암 환자인데 양궁 선수야. 금메달을 땄던 분이 옛날에. 근데 이분이 아프리카 여행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프리카 여행을 하다가 어느 나라에 갔는데 일거리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만 애들 막 한 집에 8명, 9명씩 나온 거야. 줄줄이. 근데 먹일 게 없어. 다 쌀이나무 같은 걸로 그냥 이빨만 파고 있는 거야. 먹을 게 없어서. 그 쌀이나무 같은 걸 꺾어가지고 활을 만들어준 거예요. 고무줄을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활을 만들어서 쏘니까 이렇게 한 20m씩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500명이 달려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양궁 선수니까 관역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면은 맞히는 애들은 사탕을 하나씩 줬네. 그렇게 놀이를 하고 왔는데 그 나라 애기들이 이 천장에서 빙빙 도는 거야. 기도를 했는데 평신자인데 집사님이신데 선교 교육을 네가 받아라. 그래서 교단에 가서 선교 교육을 받은 거야. 그리고 그 나라에 자기 활 3개를 가지고 간 거야. 금메달 딸 때 썼던 거. 그러고 가서 활을 가리키니까 경찰들이 포위하고 잡아간 거야. 왜 전쟁을 가리키느냐고. 우여곡절 끝에 그들을 가리켜서 한 50명을 교육을 해서 2명을 국가대표로 선발을 했어. 그래가지고 터키 양궁 세계 월드컵에 나온 거야. 물론 50개국이 나왔는데 단연 꼴등을 했지요. 2사람이. 근데 한국에서 간 후배들이 있잖아. 다 금메달 땄죠. 금메달, 은메달이잖아. 선배님, 너무 귀한 일을 하시는군요. 크리스찬들은 아닌데. 이 크리스찬 선교사가 됐잖아. 쟤네들이 저게 20년 전에 쓰던 활 가지고 나왔는데 내가 활을 드릴게. 2,500만 원이야, 활 하나에. 야마하 같은 거. 그거로 주는 거야. 선배님. 암은 다 났어요. 암이 다 안 났어. 근데 선교사로 가서 그 일을 하는 거야. 근데 그 나라가 말라 밥통이야. 말라 위야. 떡라면 주워 먹다가 내가 무릎을 꿇었어. 주여, 나는 저런 나라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한 주간 전에 고신석 선교사님이 말라 밥통 말라 요우라고 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했는데 왜 오늘 내가 호텔에서 안 자고 밤새도록 3시간 반을 악셀레터를 밟고 와가지고 내 습관대로 좋은 텔레비 보고 라면을 먹는데 왜 말라이가 나타납니까? 기도하는데 가라. 바로 연락했어요. 제가 SNS로. 선교사님 가겠습니다. 며칠 날 오시면 좋겠습니다. 갔는데 대사관도 없어가지고요. 비자 받으려면 동경 가서 받아야 돼. 아주 골치 아파 나라가. 근데 어떻게 해서 레터를 써줘가지고 편지를 써줘서 거기 잘 해가지고 통과해서 나갔어요. 나갔는데 선교사님이 돈 얼마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돈 있는 만큼 사역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그래서 이제 달러 가져온 거 이렇게 했더니 아들 선교사를 부르면서 야야 몇 명 왔나? 어머니 63명 목사님들 세미나야. 그냥 30명 자르고 보내라. 뭐 밥값도 안 된대. 이러는 거야 내 앞에서. 나 이 갱상동 문디들 진짜 해도 아니 지네들끼리 방에서 얘기를 해야지. 나 옆에 세워놓고 말이야 돈 안 가져가. 내가 뭐 돈 가져간다고 해서 성경책 가지고 하고 예수 이름으로 가는 거지?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냥 뭐 이렇게 나눠 먹으면 돼. 안 됩니다. 뭐 조기 한 마리씩 밴댕이 한 마리씩 주는데 그건 뭐 누구는 먹고 안 먹고 안 됩니다. 30명 가라고 했습니다. 이러는 거야. 그냥 앉아서 하면 되잖아. 그랬더니 안 된다고. 여기 규칙이 그렇대. 그럼 어떻게 그냥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세미나를 했어요. 세미나를 딱 하는데 오전 시간 딱 끝나고 점심 먹고 오후 시간 들어가는데 33명의 목사님 중에 7명의 목사님들 속에서 귀신이 드러났어. 귀신이.
귀신이 이렇게 분리되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이 눈 커지고 막 거품 물고. 아니, 목사님들 속에서 귀신이 7명이 나와가지고 막 그냥 막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야. 이게 세미나가 스톱이 됐어. 그럴 때는 귀신을 누구 이름으로 쫓아야 돼? 누구 이름으로 쫓아야 돼? 야, 안경이 아주 모던 스타일이라 멋있어 보인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첫날에 축사를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회복이 되는데 그때 대통령 보좌관이 종교자문 보좌관이 한 명이 있었어. 이걸 본 거야. 귀신이 나가면서 회복되는 거를. 그랬더니 선교사님들 우리 4가정이 있는데 새벽에 집회를 해달래. 난 새벽 집회는 못 해줍니다. 아프리카까지 와서. 손발도 저리고 그러는데 그래도 여기는 자고 일어나시면 11시로 계산하면 된대. 시간이 뒤로 가니까. 근데 일어나니까 진짜 2시 반 되면 아프리카 이 닭들이 꼬끼야! 꼬끼야! 이러고 있더라고. 그 2시 반만 되면 일어나가지고 새벽 집회를 했는데 이분들이 굉장히 마음이 상해했는 거야. 막 이렇게 말투가 거칠고 한 사람 한 사람 환상을 보여주는 거야. 애기까지 4가정을 5일 동안 다 회복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 나중에 보니까 내가 꼽아쳐놓은 $200가 있었어. $200면 한 뭐 20만 원, 22만 원 이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루 시간이 있어. 그랬더니 말라이 호수를 봐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갑니다. 다음에 돈 가지고 오면 구경시켜 드리겠습니다. 뭐 이래요. 여기 22만 원 있어. 22만 원. 그럼 뭐 하려고 감춰뒀습니까? 이때를 위해서 감춰뒀지. 그래서 총무 목사 1명, 대표 선교사 나 셋이 버스를 타고 말라이 호수를 갔는데 세상에 너무 이뻐. 완전 에덴 동산 같대. 새벽에 딱 일어나가지고 그 호수를 딱 산책을 하는데 초콜릿 인형들이 딴스도 아니는 것들이 막 와서 내 하얀 종아리를 꼬집고 머리카락을 만져보고 요만한 초콜릿 인형들이 와. 데리고 갔던 목사 중에 경제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된 이렇게 영어를 잘하는 젊은 목사님을 모시고 갔는데 그날 밤에 막 울더라고. 넬슨 목사인데. 넬슨 왜 울어? 그랬더니 우리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 호수에 죽기 전에 한번 와보는 게 소원이래. 그런데 목사님 33명 중에서 어떻게 나를 택해 주셔가지고 내가 이 호강을 합니까? 막 울더라고. 그러니까 이뻐 안 이뻐? 이쁘지 내가 볼 때. 왜 싸가지가 있구만 이 친구가. 예. 그래서 내가 넬슨 2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야, 니네 거기 몇 명이야? 그랬더니 63명 됩니다. 목회자 연구원이 60명 다 모시고 와서 여기서 3박 4일 세미나 하게 해달라고 기도할까. 그러려면 돈이 몇 달러가 있어야 되는데 막 돈 얘기해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거야. 딱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딱 했더니 확신이 오더라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 기절이 탁 치고 전화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빠이빠이 하고 왔어요. 근데 4개월이 됐는데 그 이제 탄자니아, 짐바브웨, 말라이 또 그 밑에 있는 모잠비크 이 4개 나라가 가뭄이 들었어요. 가뭄. 그래서 옥수수가 주식인데 옥수수가 새까맣게 다 타서 죽는 거예요. 벌거지 먹어가지고. 선교사님들도 먹을 게 없어요. 완전히 식료품상에 아무것도 없어.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대통령이 선포한 거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2,500명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회를 한다는 거야. 목사들만 2,500명을 모아놓고. 그런데 이메일이 왔어요. 교수님이 아시아 대표로 선택이 됐습니다. 오실 수 있습니까? 2,500명이라고? 33명이 아니라? 그 돈 얼마 가져가요? 그냥 오시면 되지요. 그래가지고 내일 기도하는데 우리 제자들 중에서 유치원 선생하는 분들이 이렇게 부채춤하는 우리 딸내미 같은 친구들이 쫙 있어. 그 한 팀을 초청을 했어. 이미 개강을 했는데 그냥 1년 꿀치료하고 3일 금식하더니 학교 그만두고 유치원 선생 그만두고 다 따라붙은 거야 이것들이. 걱정이 되는데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니까 내가 걔네들 책임져. 네가 왜 걱정해? 데리고 가. 그래 가가지고 다 이제 집회 장소를 갔는데 집회 장소가 2,500명 하기로 한 데가 아니라 10,000명 모이는 스타디움으로 바뀌었대. 왜 그랬더니 대통령이 오기로 했대. 그래요? 갑시다. 그리고 갔는데 호텔에서 그날 기도하고 딱 나오는데 스타디움에 무지개가 쫙 비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흥분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징조가 좋은 걸로 해석해야 돼요? 우연이라고 생각해야 돼? 그래서 성자님 무지개가 스타디움에 떴네. 아프리카 종종 뜹니다. 나 이 대구 사람 진짜 아니 종종 뜨더라도 이게 좀 구색을 맞춰줘야지. 교수님 노아 때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사인인데 교수님 오셔서 하나님이 좋은 징조를 주신 것 같습니다. 이러면 사람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좋아 보이겠어요. 나중에 보니까 우울증 걸린 거야. 우울증. 그러니까 정도가 깊어. 한 번 집회로 치유가 안 되는 거지. 다 갔어요. 장갑차 2대가 정문 후문을 다 막고 있어. 공수 특전대들이 250명이 기관단총을 가지고 30m 간격으로 이중으로 서 있어. 왜? 전 전 대통령이 저격당해서 죽었대. 집회 왔다가. 이야, 그래가지고 집회를 했는데 집회하기 전에 사탄이 나를 와갖고 죽이려고 하더라고. 막 나를 찢어 죽이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호흡이 멈춰서 하나님 설교하기 전에 나 천당 가게 됐습니다. 예수님 피로 날 씻어주세요. 막 기도하는데 선교사님 등 딱 뭐합니까? 소개했는데 설교해야지. 내가 영어를 못 알아듣잖아. 아프리카 영어는 더 못 알아듣겠어. 그러고 갔는데 딱 순간에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중 통역을 했죠. 예. 그 내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 잘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요? 기죽을 필요 없어. 내가 모스크바에 가서도 한국말로 하고요. 뉴욕 집회도 한국말로 하고 리온의 자네이루 브라질 삼바 축제할 때도 한국말로 했는데도 하늘문이 열리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고 조건을 붙이지 말어. 근데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한국으로 오기 전에 돈을 다 걷었어. 우리 17명 거. 했더니 돈이 몇백만 원이 남은 게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 반 드리고 반은 누구? 넬슨하고 약속한 거. 63명에게 초청 다 했어요. 그랬더니 58명만 왔어요. 이제 급한 일이 있는. 그리고 그 말라의 호수 초콜릿 인형 있는 데를 갔어. 그랬더니 리빙스톤이 와서 선교한 곳이더라고. 리빙스톤 기념관이 있는데 나이트 클럽이 됐어. 관리를 못해가지고. 야, 슬프더라고. 그래서 그걸 빌려가지고 나이트 클럽 하지 말고 오늘은 우리 식사하는 3일 동안은 식사를 해주세요. 원더풀이지 뭐. 한 70명이 가가지고 식사를 하니까 넬슨이 우는 거야. 하나님, 둘이 합심하여 기도했더니 4개월 만에 응답해 주셔서 거기 계신 뭐 구세군에 있는 뭐 순복음에 있는 감리교 뭐 네덜란드 홀랜드 목사님들 다 죽기 전에 와보기 힘든데
가난해서. 아시아에서 우리를 백인이라고 하더만, 우리는 황인이라고 하잖아? 근데 백인이라고 그래.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하얀가 봐. 백인 목사님이 와가지고 은혜를 베풀어줘서. 울음바다야. 그리고 딱 왔는데 대통령궁에서 연락이 왔어요. 교수님 7가지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가 IMF에서 돈을 무상으로 공급했고, 아프리칸 연합뱅크에서 농업 개발 자금으로 돈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전 정권의 스위스 계좌가 발견됐습니다. 스위스에서 가져가도 된다고 재판소에서 허락이 됐습니다. 그게 집회하고 열흘 동안에 7가지 응답이 온 거야. 그 대통령이 나한테 뭐라고 하냐고. 10,000명 모이는 조그만 운동장에서 했지만은 수도에 릴롱게라고 하는 수도에 스타디움을 시진핑 지도자가 세워준다고 했으니 그때 40,000명 들어가는 운동장이 완공이 되면은 초청할 테니까 오시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같이요. 그러고서 2년이 지났어요. 그러고서 작년에 더위가 좀 심했었잖아. 올해보다 작년에. 그 막 피지땀을 흘리면서 개척교회 20명 모이는 데 가서 구리에서 집회를 막 했어요. 막 하는데 거기도 목사님이 설교를 차가 끊어진다고 10시 20분에 맞춰달라고 했는데 11시 35분에 통성기도가 들어간 거야. 실례잖아. 하지만 뭐 은혜가 있으니까 소변만 보고 와서 다 기도하는 거야. 그 각자가 통성기도 막 한 15분 하는데 내 입에서 막 알 수 없는 방언이 나오면서 뜻이 이러는 거야. 하나님, 말라이 대통령 한 약속 기억하시지요? 릴롱게 수도에 스타디움 완공이 되면은 부른다고 한 거 약속한 거 아시지요? 대통령 잊어버렸습니까? 생각나게 해주세요. 완공이 안 됐습니까? 됐다고 하면 불러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 있죠? 랄랄라 방언을 하는데 여러분 랄랄라 방언도 유치한 게 아닙니다. 몸에서 진동만 와도요 성령으로 의한 이 진동은요 축복이요. 왜? 뭔가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이 에리어에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더러운 영들을 제거할 때 이 진동이 막 나타나더라고. 그래서 한 15분 딱 기도를 하고 이제 축도를 하고 숙소로 갔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씻고 잤어요. 3시 한 50분 됐는데 딩동딩동 딩동딩동 패드가 울리는 거야. 근데 이제 금방 안 깨잖아. 뭐 이게 뭐 어딘가 뭐 이러다가 여기 숙소구나. 뭐가 울렸나? 알람은 아닌 것 같은데 봤더니 전화가 왔었어. 그날에 문자를 하려고 하는데 문자가 딱 왔어. 편지가. 대통령궁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교수님. 어디서? 릴롱게 빙고 스타디움이 완공이 돼서 이미 작년에 오픈했습니다. 대통령이 교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세요? 아니, 서너 시간 전에 통성기도 인도하는데 갑자기 방언으로 하는데 그런 게 딱 왔는데 얼마나 내가 놀랬겠어요. 빤스만 입은 채로 감사기도를 했지.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갑니다. 선교사님. 하고 갔어요. 했더니 첫날 17,000명을 모아놨더라고. 이야, 돈 얼마 냈냐고요? 성경책 가지고 갔지. 할렐루야. 그래서 설교 준비를, 설교를 1시간 한 10분 안에 해달라고 하는데, 이제 아시아 대표로 내가 이제 간 거예요. 근데 찬송 인도를 막 하는데 그 사람들은 찬송을 하는데 찬송 부르고 있는데 거의 뭐 춤을 막 이러고 춥니다. 아프리카 사람들. 이게 얼마나 회전이 아름다운지. 브라질 삼바에 가가지고 그 삼바 축제할 때도 막 가릴 때만 아슬아슬하게
가린 그 탄력 있는 몸매에서 내가 와 신천지다 했었는데 이 아프리카 사람들의 이 회전은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그런 DNA를 줬더라고. 걷는 것도 우리같이 이렇게 안 걷고요 막 튕기면서 걸어. 그것들은 막 근데 그것도 매력이 있더라고. 그잖아. 이렇게 막 이렇게 텐션을 주면서 딱 오바마 같이 이렇게 걷잖아. 근데 그렇게 막 춤을 추고 그러는데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 멘트하고 그러면은 이중 통역을 하는데 25분 설교입니다. 필요한 핵심적인 갈릴리의 복음을 선포할 때니 주님이 당신을 드러내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정직하게 하옵소서. 꼭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기도를 하는데 내 옆에서 그 무대 위에서 일을 하는 도우미 청년이 으아! 귀신이 분리가 되고 그 이제 뭐 이렇게 음료수도 놓고 이렇게 탁자 이렇게 정리하는 형제가 으아! 하더니 귀신이 분리되더니 머리를 단상에 이 밑에다가 꽉 막고 쓰러지는 거야. 그 봤더니 거품 물고 있더라고. 그 있잖아, 경기할 때 하는 것 같아. 이게 간질 전간이 아니라 내가 볼 때는 귀신이 드러난 거야. 속으로, 알아라, 주여, 쫓을까요, 말까요? 알아라. 쫓다가 45분 걸리면은 내 시간 다 뺏깁니다. 알아라. 5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알아라.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을 쫓으려는 거야. 그게 딱 갔어. 가가지고 딱 어깨에 손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이 아들에게서 딱 한마디 했더니 하더니 이 뒤로 이렇게 활같이 휘어지더니 귀신이 팍 나가더라고. 근데 그게 한 7분 걸렸어요. 근데 누가 보고 있어? 몇 명이 보고 있어요? 17,000명이 강단을 지금 보고 있잖아. 퍼포먼스가 끝난 게. 그랬더니 이 청년이 살아나가지고 나보고 아빠라고 그래요. 빠빠. 눈물 콧물을 내. 조용기 목사님이 맞춰준 옷을 내가 입고 갔어요. 똥색, 저 커튼색. 조용기 목사님이 고맙다고 나한테 옷을 맞춰준 게 있어, 두 벌이. 그걸 입고 갔지. 왜 아프리카 사람들도 똥색 약간 이게 매치가 인도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는 저 똥색 양복을 입으면은 딴따라냐 그러지만은 아프리카에서는 이게 통하더라고. 거기다 진초록 딱 엣지 있게 3,000원짜리 딱 평화사냥에서 산 거.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갔는데 이미 소개가 끝난 게야. 그리고 복음을 선포했는데 하늘문이 열렸어요. 마지막 날 5일째 되는 날 25,000명이 왔어요. 그리고 생중계 됐습니다. 생중계. 여러분 6명 모이는 교회도 가야 돼, 안 가야 돼? 그게 사명입니다. 그 교회를 내가 하나님이 가라 했는데 에이 뭐 작은 교회 그 청가물 상해 저기 있는데 뭐 20-30명 난 20-30명 모이는 줄 알았어. 안 갔었으면은 그런 기회가 없는 거예요. 10억 정도가 있어야 강사로 세워줄 수 있는 거야. 이번에 또 연락이 왔어. 기도를 하는데 그 밑에 10,000명 집회인 데에서 선교사님이 감리교 선교사님이 날 초청해서 시골 룬주 지역에 목사님들 300명을 모아놓을 테니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도시에 있는 데서 해 왜 시골에서 해 그랬더니 나는 체질이요 막 상류사회 목사들 막 이러는 거 싫고요 그냥 옷 다 떨어진 거 입은 그런 목사님들이 나하고 친구 되는 게 좋아요. 그래. 그럼 나도 노숙자 출신인데 알았어. 그렇게 280명 모아놨더라고. 그래가지고 집회를 하는데요. 하늘문이 또 열렸어. 선교사님이 여자 선교사님인데 감리교회 평신도야. 안수받은 선교사님이 아니라 평신자 선교사님이야.
집사님인데. 근데 막 통역을 하는데 그 딸이 있어요. 딸이 단비라고 하는 애가 있고 자일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그 6학년짜리 단비가 통성 목사님들 세미나에 참석해갖고 이렇게 따당 하고 이렇게 네모난 박스인데 구멍이 뚫린 악기를 뭐라 그래요? 이렇게 앉았어. 그 박스에. 근데 구멍이 뚫렸어. 그런 거 있죠? 드럼같이 따당 치는 거야. 그런 거를 하더라고. 이렇게. 학고? 어? 하고? 카혼. 아, 그런 악기.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제 그 좀 부족하니까 베니라판으로 만든 거야. 그걸 하는데 통성기도 시간에 이제 드럼도 없고 그러니까 그걸 두드려 주는 거야. 그 6학년짜리가. 엄마는 통역하고. 근데 한 25분 하고 있는데 걔가 막 우는데 눈물이 티셔츠 다 젖고 반바지 젖고 무릎팍 젖고 샌들까지 다 젖었어. 무슨 일이 있나? 슬픈가? 끝났어, 세미나. 세 번째 날 끝나고 강사방에 가서 이렇게 이제 차를 한 잔 마시고, 야, 담비 일로 와봐. 네, 근데요. 얼굴이 스데반 딸 같대. 뭔 말인지 아시오? 막 해같이 빛나. 그래서 너 아까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있었어? 무슨 일이 있는지 목사님한테 얘기해 줄 수 있니? 그랬더니 엄마를 이렇게 보고 아빠를 보더니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니까 간증을 하는 거야. 엄마는 서산 사람이야. 충청도. 아빠는 누구냐면은 아프리카 사람인데 엄마가 그러니까 아버지의 엄마가 아프리카 사람이고 이 아빠의 아버지는 영국 사람이야. 백인하고 흑인 사이에 태어났어. 혼혈이죠. 그러니까 생긴 게 아프리카 사람보다는 좀 또 이게 또 틀리지. 그리고 한국 사람은 이게 뚝배기 같이 생겼잖아. 관리가 안 되면 그냥 애치 짜고 그냥 이렇게 여자들이 이렇게 좀 거리 간격을 이렇게 약간 뭐 이렇게 옷을 이렇게 입으니까 봐주는 거지. 그냥 이렇게 몸빼 입고 다니면 그냥 뭐 그냥 뚝배기 같으잖아. 난 어떻게 설명을 잘하는지 몰라. 여러분이 안 봤어도 약간 이게 막 예감이 들잖아요. 이런 설교가 잘하는 설교지. 뭐 기승전결, 뭐 예와 완투, 간증, 설언, 본론, 결론, 종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화가 안 되면요 개코도 아니야. 근데 이 아이에게 고민이 있었어요. 서산을 한번 외가댁에 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조그만 마트에 갔어. 시골 할매들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맛있는 거 사 먹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애가 어떻게 했어? 아프리카 피도 섞여 있지. 영국 사람 피도 섞여 있지. 또 한국 사람 피도 섞여 있지.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다국적으로 여기도 그렇게 생겼네. 어디서 오셨어요? 카자흐스탄? 나한테만 듣는 게 아닐 거야. 이 글로벌 시대에 이게 장점이에요. 얼마나 좋아. 친근감 있잖아. 유럽 가도 통하고, 뉴질랜드 가도 통하고,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에 가도 뭐 통하고, 또 머리칼도 까맣고 좋잖아. 근데 할매들이 와가지고, 야야, 이쁘게 생겼다 하고, 이제 두 딸내미를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이제 챙겼어. 그랬더니, 네 엄마 어디 있나? 그러니까, 엄마 여기 있는데, 그랬더니, 엄마가 뚝배기같이 생긴 거야. 그랬더니, 거짓말 하지 마라. 니네들이 이렇게 생겼는데, 야, 한국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엄마라고. 그러니까, 안 믿는 거야. 애들이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야. 그리고 선교사 자녀들은 거의 국제학교를 보냅니다. 영어로 교육하는. 이 돈이 없어가지고, 원주민 학교에서 그냥 가리키는 거야. 그냥, 흑구동에서. 근데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 단비가 얘기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한테 이런 기도를 했대. 예수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아빠는 남아공 사람이고 엄마는 한국 사람이고 나는 말라이 사람이에요. 여기서 태어나서. 내 나라는 어디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뭐 해서 살아야 돼요? 다른 선교사님, 언니, 오빠들은 다 국제학교 다니는데 나는 시골에서 도시에도 못 나가고 내 동생이랑 이러고 있어요. 놀기만 하고 흙구덩이에서. 예수님이 탁 나타나셔서 안아주시면서 단비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네가 자라나면은 내가 해줄 얘기가 많아. 지금은 엄마 아빠하고 행복하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춤추고 놀면 돼. 조금만 더 기다려서 네가 조금 성장하면은 그때 내가 네 앞니를 다 보여줄 것이다. 주님이 그래가지고 이 정체성이 흘리던 단비가 주님 만나서 해결돼 버린 거야. 그 다음 주간에는 은바베 목사님이라고 조용기 목사님과 같이 큰 목회를 하는 그룹에 제가 초청을 받았습니다. 6나라에서 왔습니다. 집회를 하는데 거기는 상류사회예요. 대통령을 만들어내는 그런 굉장히 정치적 권력이 있는 집단들입니다.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강하게 전했어요. 근데 그 동생이 영안이 열린 거야. 그 목사님들 배후에 구렁이가 감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3일 동안 보이는 거예요. 마지막 날 이게 다 풀어져가지고 하늘에서 칼이 오더니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작은 애가 또 눈이 열렸어. 그때 얘가 밝아졌어요. 그 내가 성령의 칼이다. 위로부터 내려주는 성령의 칼을 받아야 이길 수 있다. 그날 딱 그 아이가 응답하고 났는데 그 다음날 인사하러 가니까 그 은바베 목사님이 비서하고 다 나가라고 문을 딱 잠그더라고. 단둘이. 목사님, 예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무슨 말씀? 사마리아로 내려가라. 빌립과 같이 예루살렘에만 있지 말고 천한 사람이 있는 사마리아로 내려가라. 이 교회의 기적을 내가 다시 회복하리라. 그 자리에서 무릎 꿇더라고. 조용기 목사님 같은 권세 있는 분이 막 우는 거야. 당신 교회가 갈보리 처치 아니요? 그럼 십자가의 복음은 고난을 짊어지고 통과하는 종의 복음이지, 당신들 같이 영국 사람과 같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말이야 호의를식하고 백성들은 다 풀고 죽이고 당신들이 목사야? 막 꾸짖었더니 회개합니다. 가론 유다가 되지 말고 부자와 나사로에서 나사로 같은 사람이 돼. 막 꾸짖었더니 우는 거야. 근데 그날 특송하더라고. 영어로 갈보리 산이 우니까 6나라에서 온 180명의 제자들이 다 우는 거야. 그리고 절대 무릎 꿇지 않습니다. 다 무릎을 꿇는 거야. 무릎을 꿇읍시다가 아니라 그냥 저절로. 이번에 5만 명 집회하러 갑니다. 그들이 저 강사님 모시고 스타디움과 그 스타디움 안에 잔디밭까지 다 채우는 5만 명 집회. 여러분들은 아주 잘 정선된 설교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럼 이번 집회에는 그런 설교가 아닙니다. 영적인 도전을 주는 거예요. 저만 쓰시겠습니까? 저는 인생의 바닥 광야와 같은 그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했지만 여러분도 가정이 그런 광야가 되시고 학교가 그런 통과하는 광야가 되시고 그리고 일터가
복음을 가지고 싸우는 전투장이 되셔서 주님이 우리 손을 들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하다가 걸리 다 끝났네. 자, 여러분, 토성이 보이죠? 5호가 지나가면서 찍었는데 뭐만 해요? 콩알만 해요. 지구는 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요, 문제 있어도 시간이 가는 거고, 문제를 주님께 맡겨도 시간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은 누구 것인지 아세요? 봐요.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뭘로 만드셨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근데 잘 봐요. 지구가 한 바퀴 이렇게 스스로 돌면 며칠이요? 하루죠. 이게 해요, 태양. 그 다음에 이 지구가 이렇게 돌면서 한 바퀴 돌고 오면은 며칠이요? 이렇게. 365일, 몇 달? 12달, 몇 계절? 4계절, 그리고 몇 년이요? 1년이요. 이 지구에서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 아기가. 그래가지고 배내저고리 테이프고 눈곱 닦아주고 그 다음에 벙어리 장갑 같은 거 핥히지 말라고 해주고 그리고 기저귀 해가지고 청병 뽑아내고 그래가지고 젖 먹이고 막 해가지고 이 지구를 타고 1년을 살았어. 사철을 지나가지고 돌아왔어. 그럼 잔치해줘. 한 바퀴 돌았다고. 무슨 잔치요? 그래서 돌잔치요.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의 수명은 약 120년 정도로 됐어요. 왜? 대기권 바깥에 있는 물 보재기가 민물이 다 쏟아져 나와서 홍수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그전에는 타락한 사람이 죽는데도 900 몇십 년 살았잖아. 홍수 이후에는 120년이 댕겨. 인간의 전 세계 장수촌을 가도 119세, 118세, 120세 넘는 사람은 거의 못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120년을 사는데 장로님 어디 가셨지? 장로님 몇 바퀴 도셨어요? 나는 연세 같은 건 안 물어봐. 몇 바퀴 도셨어요? 반환점 도르셨네. 할렐루야. 60바퀴 남았어. 야, 우리 자매님 몇 바퀴 돌았어? 26바퀴? 와, 아직 많이 남았네. 시간이라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이 해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셔서 그 사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누구 거예요? 그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네 시간을 다오 그러면은 드려야 된다, 쌩까야 된다? 드려야 돼요.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가 그 시간을 드리기를 원해요. 영광스럽습니다. 한 번은요, 부산에서 큰 연합성회를 하는데 제가 강사로, 초청 강사로 가게 됐어요. 근데 KTX를 타고 가면 되는데 등신이 차를 가지고 간 거야. 제가. 그럼 한 5시간 반 걸려야 되는데 부산 낙동강 있는데 가가지고 2시간이 더 걸렸어. 러시아어에 걸려가지고. 근데 짜증이 나는데요. 50분 설교를 하러 가야 되는데 7시간 반을 운전을 해가지고 가서 또 그만큼 6시간 운전해가지고 올라가는데 주님이 옆에 딱 타셨어. 너 왜 짜증부리냐? 언제요? 그랬더니 짜증 부렸잖아. 짜증이 나지요. 50분 설교하러 가는데 이게 잠깐 여기서 이렇게 맡겨가지고 그냥 오줌바가 터질 것 같고. 그랬더니 주님이 그래. 50분만 내가 설교로 헌신으로 받는 게 아니야. 바보야. 그럼요. 그랬더니 7시간 반 동안에도 도착한 시간
영원한 시간에 기록이 되는 거야. 그래요? 감사해요. 차 막혀도 됩니다. 늦지만 않으면 됩니다. 근데 브라질에서 연락이 온 거야. 31시간 걸려. 뉴욕 거쳐서 가는데 바로 내가 간다고 했어. 여러분, 우리가 당 위에 서가지고 이렇게 비춰지는 모습만 주님이 영원히 기억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이해하고 주의 종을 보좌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일하는 거 하나님 영원히 기억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분들 많아. 강남에 가면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뭘 시키잖아요. 그러면 제가 얼마나 바쁜데요. 관리도 받아야 돼요. 보톡스도 맞고 디톡스도 맞고요. 막 이러면서 입술도 까야 되고요. 그런 권사님들이 백석신학교에 많이 다녀서 단기 선교를 다니게 되면은 되게 웃겨. 학기마다 젊어져. 이게 왜 이렇게 젊어지나 그랬더니 안수해달래. 안수해주는데 머리 가죽 안에를 이렇게 잘랐디다. 그래가지고 2.5cm를 잘라낸 거야. 껍데기를.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남겨. 그러다가 내는 가니까 귀 뒤에 좀 안수해달래. 여기를 째가지고 말이야. 여기 째가지고 땡기고 이 귀 뒤에 땡겨가지고 또 이렇게. 와. 전원일기에 나온 일용업무 비슷해 다. 그런 거 하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하지 마세요. 그 돈 있으면은 전도비를 쓰세요. 할렐루야. 자, 한 3분만 더 해도 되죠? 목사님? 육지가 있고요. 바다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공중이 있어요. 이 육지는 땅이라고 하잖아요. 땅도 아랫물에서 올라오라 하니까 쫙 올라와서 물이 묻었어. 안개만 올라가. 근데 이 땅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어요. 이게 흙덩어리입니다.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인생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때를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다 놓고 가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쓴 것만 하늘나라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설교를 했더니 하루는 우리 원장님이 야야, 우리가 기도원이 1,800억 정도 되는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왜요? 그랬더니 아들 며느리한테 줄 게 아니라 이거는 재단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그래도 변호사들 2명이 와가지고 다 작업해서 이번에 끝냈어.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세워서 그 다음 때를 이어가게 하소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쓴 것만 남는 거예요. 그분은 그거를 자기 것인 줄 알고 있었지만은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가면 셈해야 되는구나. 드린 것만 남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아니한 것은요 다 없어집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기억하시고 그 후손들은요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봐요. 목사님 여기가 사우동에 땅 한 평에 얼마예요? 대지가. 여기는 이 동네. 한 300만 원이요? 2천만 원이에요. 그럼 용사는? 그럼 개포동은? 그 땅값이 올랐죠? 굉장하잖아요? 그러면은 김포 땅 다 파면 얼마예요? 몇 억이요? 한 250억이요? 용산 땅 다 파면 얼마예요? 우리보다 조금 땅이 비싼 데가 제가 세계를 다녀보니까 도쿄, 일본, 긴자 거기가 우리보다 조금 비싸고요. 거기보다 조금 비싼 데가 작년에 내가 집회한 맨하탄, 뉴욕 맨하탄 조금 비싸더라고.
2배 정도 되더라고. 우리 유학생들이 집회하는 데 가서 내가 신방 가서 봤더니요. 세상에 4명이 원룸을 갖다가 나눠가지고 쓰는 거야. 그거 얼마나 냈대? 450만 원 낸대. 450만 원을 내고 알바를 하면서 공부를 하더라고. 그리고 아침에는 이 쫄쫄이 바지 있잖아? 여자애들. 쫄쫄이 바지 딱 하고 여기에다가 스마트폰을 여기다 차는 게 있습니다. 밴드로 묶어가지고. 그다음 귓구멍에다가는 이렇게 된 거, 일자로 된 거, 하얀 거 있지? 그거 딱 하고 여기다 밴드 딱 하고 이지랄하고서 뛰더라고. 그 왜 뛰냐고 하니까 한국의 교포 아가씨가 그러고 뛰다가 오늘날아 왕자의 눈에 들어와가지고 작년에 결혼을 해가지고 저녁 비행기 타고 왔대. 그래가지고 그냥 그 내복 같은 거를 그렇게 어떻게 내복을 그렇게 입고 다녀? 딱 이래가지고 뭐 애플 엉덩이래나 이러고서 재미있어. 우리 자매들도 도전해봐. 명하다는. 그런데 한 사람의 영혼은 얼마예요? 한 사람의 영혼은 가격으로 하면 온 천하보다, 그렇게 하면 느끼면 비싸지. 할렐루야.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천지간에 있는 물질을 다 써도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영국이 선교하고 하나님 말씀을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때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습니다.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200 몇십 년밖에 안 됐지만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개신교 국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제일 높여주셨어요. 아시아의 6.25의 동란 속에 잿더미 됐었던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남한을 선교사들이 와서 도왔어요. 고아원 세워주고 자기들 11조로 이렇게 악수하는 밀가루, 옥수수가루, 우유가루 줘가지고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성경을 가르칠 수 있도록 기독교 학교를 세워주고 신학교육을 할 수 있도록 신학교를 세워주고, 그래서 이 나라가 산 거예요. 이제는 우리 차례예요. 우리보다 더 어려운 나라와 민족을 찾아가서 우리는 우물도 파주고 학교도 세워주고 병원도 차려주고 그리고 교회당도 세워주고 우리 제자들을 세워서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은 하늘과 땅을 움직여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실 준비가 됐어요. 할렐루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헌금하는 것도 참 좋은 거예요. 왜? 헌금해야 운영이 되는 거니까. 근데 더 좋은 거는 목사님을 위해서 말씀의 능력 달라고 막 기도하는 거.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것은 뭐냐? 예배 때 혼자 오지 마라. 몇 명 데리고 와? 2명 데리고 오면 복잡해. 관리가 안 돼. 1명만 모시고 오면 되는 거야. 몇 명이요? 1명. 1명만 데려오는 운동을 하지요? 1년 후에 여기는 배가 돼. 300명, 400명이 모이고 여기도 의자 3개 깔아야 돼. 강대상까지. 딱 400명 앉으면 딱 좋겠네. 할렐루야. 그래서 몸집이 커지면은 성전은 그분이 예비하는 거예요. 애기들이 몸이 클 때 말이요. 이렇게 뭐 6살, 7살 될 때, 엄마마마, 아빠마마, 남대문에 원 아동복에 가서 가지고 수치는 뭘로, 칼라는 뭘로, 패션은 뭘로 옷을 사주시와요. 그러면은 그 정신병자야. 애기는요, 그냥 짝짝꿍하고 곤지곤지하고 잼잼잼하고 코 묻은 걸로 그냥 뽀뽀하고 싸고 또 씻고 막 이러고 놀고 성장하면은 옷은 부모가 입히듯이
영안 구원만 하면은 이 교회는 하나님이 줄로 지어준 땅도 주십니다. 건물도 주십니다. 교육센터도 주십니다. 비전센터도 주십니다. 우리 동네에 영문교회라고 하는 합동적 교회가 있어요. 사모님이 광주에 집회 참석했는데 내가 머리카락을 막 뽑으면서 기도를 했대. 그분이 나중에 간증을 해. 야, 네가 사모인데 목회 안 하고 도망가? 응? 양띠형 빈부진. 이 여자가 사모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깨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기도원에서 집회하는데 주일날 저녁 집회하는데 목사님이 아까 조폭같이 생긴 목사님이 왔어. 막 이러고 들어오더라고. 생긴 게 1m 한 83인데 목사님 이러고 들어와. 그때 설교를 내가 주고 썼어요. 왜 설교가 안 될 때가 있잖아, 영적으로. 교수님 은혜 받았수다. 우리 영문교회 와서 선교 헌신 예배. 오케이? 할렐루야. 예. 그래가지고 갔어요. 천보사 민족기도원의 주강사, 특별한 계시받은 강사. 오늘 선교 헌신 예배 나오실 때 할렐루야를 하나님께 영광. 오, 완전 조폭이야. 그래 딱 가가지고 설교를 부들부들 떨면서 했어. 오도 맞을 것 같더라고. 그래 했는데 설교 딱 끝내 강문 시간에 오늘 한 번 오신 게 아깝지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행정직들 무릎 꿇어.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을 거 뭐 있어. 오셨을 때 꾹꾹 눌러서 축복 한번 받아야지. 그래가지고 기도를 쫙 해드렸어. 한 20명을. 그랬더니 이제 뭔가가 이렇게 은혜가 전달이 됐나 봐. 11번 합시다. 11번. 11번 집회를 딱 갔는데 첫날부터 병든 자가 났는 거야. 거기 김노는 목사님, 장경록 목사님 다 다녀가신 교회입니다. 그분이 그래. 최면술이 아니었어. 50만 원 이상 내라고 했더니 다 냈어. 치료가 다 헛게 된 거라고 내가 얘기했더니 CT 촬영하는데 얼마, 초음파 얼마, 엑스레이 얼마, 혈액검사 얼마. 그래서 50만 원씩만 내라고 했어. 교수님 다 읽어줘. 예? 두 바구니를 다 읽으래. 읽어줬어. 1월 첫 주 축복성에 오케이 장로님 오늘 당회에서 빨리빨리 얘기해. 내가 선포한 거는 그냥 결정된 거야. 4년 동안 7번을 갔어요. 사이즈는 요거보다 조금 더 커. 170명. 지금 450명 모여요. 비전센터도 샀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셨어요. 그 마지막 날 작년에 갔을 때 내가 그랬어. 장로님 차 못 타요. 에쿠스. 장로님은 포텐샤 기름 많이 들어가겠다. 장로님 안수집사님까지 차 못 타냐고 했어. 내가 부흥 강사도 아니고 교수인데 그런 거 하겠어요? 담임 목사님 차 뭐야? 렉스턴 17년 된 거. 아유 진짜 왜 그래? 나 여기까지만 하고 간다 하고 축도하고 갔어. 고난주간에 불러서 갔어. 그랬더니 아유 성길스님 감사해. 새 차 냄새 때문에 내가 행복해 죽겠어. 안수 집사님들이 7,100만 원을 만들어 가지고 목사님한테 차 사시라고 드렸대. 차 사러 딱 갔는데 그거 그림자 위에 한번 딱 시승을 했더니 여기가 가려워가지고 욕하는 것 같더래. 그래서 이거 말고 뭐가 있어 했더니 기아 자동차로 가시라. 카니발 타시면 좋을 것 같다고. 카니발로 해가지고 4,700하고 나머지 교육관 헌금을 했더니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내 기분 좋고 장로들도 좋고 안수집사도 좋고 권사들도 기분 째지고 막 이러더라고.
그랬더니 그 차를 탁 태워주면서 오리고기 딱 접대면서 교수님, 나는 우리 집사람 때문에 나 수지 맞았어. 왜 광주에 가가지고 머리 뽑혀갖고 와가지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여러분, 교회 은혜가 임하면은요 역사가 나타나요. 꽉 찹니다 지금. 그래서 미아리의 교회를 하나 더, 성전을 더 냈어. 하나님 그렇게 분리고 시키시는 거예요. 교회가 터져나가니까. 이 교회도 내가 몇 영혼을 전도하면 돼요? 예배 때마다 한 영혼씩만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기 좀 봐요. 몇 영혼? 내가 목숨 걸고 마음 비우면은 한 영혼 하는 거 그까짓 거 뭐 어디서 못 데려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보란 말이야. 그 새신자 교육은 걱정하지 말어. 계단 여기 엘리베이터 타고 딱 들어오는 순간에 장로님 권사님들이 예, 어서 오세요 할렐루야 딱 하는 순간에 눈물이 핑 돌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을 떠났었지. 라마요새 하나님이 이 문턱을 넘는 순간에 안아주는 거예요. 아멘. 영혼들이 구원받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순복음교회 시골교회 갔어요. 근데 목사님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허리가 깨져버렸어.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 있는데 이게 으스러져서 하지마비가 된 거야. 근데 사모님이 날 불러서 5주간 말씀을 전했어요.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모님의 은혜 받았다는 게 인정이 되니까 부흥회를 구정기간에 5일을 해달래. 근데 거기 청년들 몇 개 없어. 청년들 한 20, 30명 있더라고. 그래서 마지막 날 제안을 했어. 한 영혼만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 예배 늦기 전에 밤새도록 컴퓨터하고 스마트폰 하다가 씻고 양치하고 그냥 이렇게 걸치고 나오는 것 자체도 자기 하나 나오는 것도 힘들대. 교사들이 솔직히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2영혼 하지 말고 한 영혼만 일주일 동안 공부하는 목적 한 영혼, 회사 다니고 아르바이트 하는 목적 한 영혼을 위해서 6일 동안을 밥을 먹고 살고 주일날은 그 한 영혼을 모시고 나오는 일을 해봐라. 왜? 하나님은 그 사람 쓰신다.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된다. 그만큼 현대인들은요, 영혼 구원에 대한 개념이 없어졌어요. 제가 이번에 1월 달에 인도에 갑니다. 11년째 가서 교육을 시키는데요. 우리 제자가 120명입니다. 목사 된 사람들만 120명인데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신도교 제사장이었는데 목사가 되었습니다. 애들을 이제 세례를 줍니다. 세례를 주는데 힌두교 깡패들이 와서 세례를 침례를 받고 나오는 애들을 붙잡아가지고 휘발유를 뿌리고 태워 죽였습니다. 그럼 그 교회가 망해야 되잖아. 그 교회가 더 부흥됩니다. 새 신자가 늘어납니다. 태워 죽였어. 25분 동안 그 동영상을 나한테 보여줬어. 먹고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천당 가기 위해서 예수 믿어요. 또 제자가 나이지리아에서 사역하는 선교사가 동영상을 하나 보내줬어. IS 애들이 거기를 그 마을에 점령을 했어. 그리고 정글 칼을 가지고 목을 잘라서 죽이는 거야. 차례대로. 목사하고 상어부터 쳐서 죽였어. 냇가에서. 그리고 집사들, 그 엘더들, 장로도 다 죽였어. 주일학교 교사들도 죽였어. 근데 애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니네들은 예수님을 안 믿겠다고 가라. 근데 아닙니다.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탁 치니까 애들 목이 툭 떨어져가지고 그냥 냇가에 피가 낭자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옆에가 기다리고 있는 거 자기 죽을 순교할 덜덜덜덜 떨면서 막 눈물이 막 그릉그릉해. 그러니까 너도 예수님. 그랬더니 걔가 뭐라는지 아세요? 아저씨 나빠요. 내가 오늘 순교해서 예수님께가 아저씨 나쁘다고 이럴 거야.
그런데 탁 치니까 죽더라고. 이게 지구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라.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하리라.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려는 나도 영광의 천사들과 이 땅에 다시 올 때 저를 부끄러워하고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교회로 내가 예수 믿는 크리스찬으로 영혼을 데리고 온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모든 걸 그걸로 다 커버해 주십니다. 아멘 좀 해봐. 우리가 못하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에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나 한 사람이 한 달에 4주 내지 5주죠. 4주로 계산하고 4명을 데리고 왔어요. 4명. 근데 밭이 길가밭 있고 또 무슨 밭이 있다고 그랬어? 돌밭 있고 또 가시밭 있고 또 하나는 옥토요. 4명을 데리고 왔어요. 한 명이 세례를 받습니다. 결국은 한 명이 세례 받는 신자가 된다고 1년 2년 후에는 띄엄띄엄 나오더라도 3명은 다른 종교로 가더라도 그 한 명이 몇 명을 데려오느냐 알고 30명, 60명, 100명을 그 사람이 전도하는 거야. 교회 다니는 사람 주변에는요 다 교회 다니는 사람만 있어. 근데 안 믿는 새신자 옆에는요 다 안 믿는 사람들만 있어. 그러니까 교회는 안 믿는 사람들을 모시고 오는 행사를 해야 돼. 그럴 때 기사와 이적과 표적과 여러 가지 하나님 능력과 병 고치는 은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는 것들이 있는데 무슨 뭘 보여줘 하나님이. 다 믿는데 고백하고. 근데 안 믿는 사람, 다른 신을 믿는 사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 있을 때 집회를 하면은 기적을 베풀어서 내가 나다. 내가 예수다. 주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그냥 오시지 마시고 몇 분씩 모시고 와? 2명을 모시고 오면 내가 보낼 거예요. 골치 아파. 한 명씩만 모시고 오세요. 아멘? 아멘? 쳐다보지도 못하네. 거기 나가지고. 그 부담스러운 걸 어떻게 해보세요. 하나님이 성령 충만, 또 충만, 원천 충만, 재충만,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 안 해도 한 사람을 모시기 위해서 은밀히 떨면서 하나님 저 마음을 움직여주세요. 이렇게 하면 에스코트 하면은 천군 천사가 도와줘.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읽은 그 말씀에 보게 되면은 아담과 하와에게 무슨 옷을 입혀주셨어요? 가죽옷.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어려울 때 아담과 하와를 내쫓을 때 그냥 내쫓은 게 아니에요.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시고 내어쫓았어요. 어디로 내버릴 때? 근본된 땅을 갈로 나갈 때.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러 나갈 때 그냥 내버리시지 않습니다. 은혜를 입혀주십니다. 천하보다 비싼 영혼을 하나님 내가 쟁기로 갈기 위해서 나갑니다 할 때 주님은 전신갑주를 입혀주십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능력을 옷 입혀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신이 진짜 신이다.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다. 예수가 진리이시다. 예수가 생명이다. 예수를 통해서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그 일들을 이번 기회에 저와 여러분을 이루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른손 들고 한번 외쳐봅니다. 크게 외치면은 암도 낫습니다. 그리고 앞길도 열립니다. 준비되셨죠? 크게 하실 준비하세요. 주 예수의 평안이
사랑하는 교회 있을지어다. 주 예수의 평안이 김포 지역에 있을지어다. 주 예수의 평안이 대한민국에 있을지어다. 주 예수의 평안이 북녘 땅에도 있을지어다. 주 예수의 평안이 세계 열방 가운데 있을지어다. 주 예수의 평안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도 있을지어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주여 일꾼들을 사랑하는 교회 보내주소서. 주여 한 영혼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소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셔서 평안을 가서 빌라고 했고요. 그리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선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죽은 자가 살고 문둥이가 낫고 난치병이 모든 병든 자가 일어설 것인데 그때 그들을 가르쳐서 제자를 삼아라. 교회의 기능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크게 외치기를 원하십니다. 노방에서 외치지 못해도 한 영혼을 섬김으로 그가 복음을 듣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땅의 장벽을 치워주실 것입니다. 험준한 것을 평탄하도록 만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묶여있는 것을 끌려주실 것입니다.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중에 숨겨진 재정을 사랑하는 교회에 쓸 수 있도록 이미 다 예비하셨습니다. 천하보다 한 영혼이 비싼 것을 믿고 움직이는 자에게는 자동문이 열리듯이 저와 여러분의 다가오는 시간에 하나님이 앞서서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여 선창하고 기도하실 때 오늘 들은 말씀 중에서 찔린 것 있으면 붙잡고 하나님 나에게도 은혜를 입혀주시고 능력을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선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